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2절부터 1절 아니고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서 대하여는 지혜로 생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느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곧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맨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안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권면을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쭉 소개되는 인사하는 여러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좀 택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되겠는 말을 적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하는 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을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또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치 앞의 일을 내가 장담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도에 힘써라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아니고 힘써라. 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좋으신 분으로 알아요. 그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아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잘 아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고 다 들어주시겠지. 대충 기도하는 척하고 졸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 기도한다고 해놓고 안 해도 하나님 대충 다 들어주시겠지 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굳이 성경 처처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여야 들어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해야 들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야거지는지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인정하고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잔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했다고 스스로 속이고 위로해요. 그리고 넘어가요. 심지어는 기도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그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산 자가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기도해요. 기도할 때 자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넘겨가요. 그리고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되짚어보는 거죠. 한 번이라도 기도했으면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일어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려고만 앉으면 그렇게 금방 끝날까요? 늘 내가 하는 레파토리대로만 기도하고 끝나니까 그렇죠. 그치? 옛날에는 철야도 하고요.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 참 많이 했는데, 그죠? 이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철야와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유물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우리조차도 그 시대를 살아오고 그 시대에 기도했던 우리조차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에 힘써라.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돌아보면서 기도해라. 특별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선교 동원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되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냐 하면 적지만 여러 군데의 선교지고 또 다양한 선교 유형의 선교지들을 후원하고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그래도 꽤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에 넣었지만 세세하게 기도 제목들을 적고 우리 권사님들 늘 매주 기도하시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 형편까지 다 아시잖아요. 기도 매뉴얼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걸 보면서 계속 그들의 형편들이 나오고 매달마다 기도 제목들이 들어오니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나 잘 알지요. 그죠? 근데 이런 교회가 드물다는 거죠. 왜요? 대부분 돈 버는 거 끝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김만아임 선생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집 큰아이의 아팠던 일들, 또 올해 또 수능 보는 일들, 뭐 그것 때문에 어려워갖고 검정고시를 봤던 내용들 우리가 다 알고 내 자식 일처럼 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학 붙었다는 내용이 들으면 아마 내가 더 기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관심을 갖고 나에게서 벗어나서 기도해야 돼. 내 자식 기도는 못해도 선교지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는 못해도 주의 복음을 위한 기도는 해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때요? 내 기도부터 시작이지요. 내 기도하다가 시간 모자라면 끝날지라도 남 기도 돌아보는 기도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프레어 마운틴을 되게 동경한대요. 저도 남아공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 있으면서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거기 신앙인들이 꼭 물어요. 두 가지 뭐냐, 너 데빗조 알아? 이게 물어요. 데빗조가 누구죠? 조영기 목사님이죠, 그죠? 데빗조 알아? 묻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물어요. 너의 나라에는 프레어 마운틴이라는 게 있다며? 그래요. 처음에 프레어 마운틴이 뭔가 막 사전을 찾았는데도 사전에도 안 나와요. 그게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실제로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권사에서 여기 금식 여기 어디죠?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 외국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왔대요. 와, 그렇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들이 그 내용들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뭘 위해서만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내 자식, 내 가족. 밤을 새고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순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렇게는 밤새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오늘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은 밤을 새면서 선교지를 놓고만 기도하십시다. 그럼 아마 어렵겠죠, 그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가 6군데가 되는데 기관까지 하면 더 되는데 기도하기 참 어렵겠지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올 때부터 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훈련시켜가는 중이죠. 그지? 지금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어렵게 목숨 걸고 사역하는지 모르시죠, 잘. 그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약 하나를 쓸 수 없어서 집에서 꽁 안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 제목을 넣어놓고 버티고 있는 이들을 모르시죠, 우리가 잘. 그지? 우린 편하게 두 발 뻗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를 넘어서 남을 바라보고 순교지를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 조심하라 그럽니다. 말. 세 번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타인들입니다. 나 외의 타인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쌈박지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그지? 교회 얘기만 나오면 또 믿지 않는 가정도 이번 추석에도 또 그럴지 모르지요, 그지? 근데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은혜를 벗어나지 말아라. 은혜 안에서 말하라. 혈기로 말하지 말아라. 너희 욕심으로 말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하지 말아라. 흉보는 말하지 말아라. 은혜로 해라. 두 번째,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으로 맛은 언제 내지요? 간이 맹맹해요. 그러면 맛을 내려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죠?
그래서 맛이 도두어지는 거예요. 말할 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필요하게, 서로에게 유익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가만히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나 욕하는 것 아닌데도 가만히 듣다 보면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나한테 뭔가 책망을 하고 있는데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가,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번 추석 때도 좀 모여서 얘기할 때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7절 이하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두 사람만 좀 가지고 좀 살펴보면서요,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7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잠깐 20장에 등장하는 것 외에는 4번 이제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등장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고요. 구분할 때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는 목사이니까 그 목사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계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이 4개의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나오는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이 두기고가 나오는 그 문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보낸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보낸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기고를 이야기할 때 늘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에 너희를 보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낸다.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보낸다. 두기고는 디모데에게, 두비오는 에베소로 보냈다. 디도에게서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 보낸다는 말이 늘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사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이겠죠. 인정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두기고에 대한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아니고 9절이 아니네요. 7절 중간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그치? 이러한 신앙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정된 사람 아닙니까? 그치? 그런데 바울에게만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빌레몬서 있잖아요. 그죠?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서에 받는 이제 수신자가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이 어디 교회 교인이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서도 같이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함께 그 편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편지와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도록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의 편에 오네시모를 붙여가지고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임무지요.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대충 그림이 되지요. 일단은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서를 줘서 그 편지를 읽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가지고 오네시모를 소개해주고 또 빌레몬서를 또 그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안에 관계들, 그 모든 역할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두기고에게 맡겼어요. 그가 신실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일이고 인정받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일이지요. 또 바울이 디도에게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디도는 목회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디도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그를
위로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와 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두 기고가 나오는 데에 공통점이 있어요. 글을 수식할 때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교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부러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위로를 하는 사람이었다.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으리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썼어요. 뭐라고요? 그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신앙과 인격의 인정만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부러운 것은 뭐냐면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함께 있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하는 소리와 하는 일들을 보면 좀 신경이 쓰이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고 힘든데 함께 있기만 해도 그냥 얼굴에 위로가 되고 웃음이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기고가 그러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우리의 사정을 그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사정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는요,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보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필립보 교회로 보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로, 골로새 교회로 보낼 때는 누구를 보냈냐면 이 두기고를 보냈어요. 그가 가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친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쓰셔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었든가, 혹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권사님, 내 권사님만 보면 힘이 나요. 권사님께서 전화 한 통만 들어도 내 위로가 돼요. 혹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참 복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 복된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위로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는 참 불쌍한 사람. 저는 그 성도들의 삶들을 좀 많이 살피려고 노력합니다. 그 형편들도 많이 살피려고 노력하고 자주 묻고 자주 전화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제가 연락하고 제가 묻는 일들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죠. 그들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런 느낌을 캐치하면 저는 절대로 그 다음부터 묻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뿐이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화로든 사람 만나서든 계속 신방하고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로가 될 일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화 한 통화를 거는 일에도 기도 없이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묻는 일에도 기도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묻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묻지 말아줬으면 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취하면 속은 좀 대단히 상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고 기도할 뿐인 거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건 복이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누구처럼? 두기고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로 에바브라.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짧게 나오지만 원래 이름의 풀네임은 뭐냐면 에바브로디토스입니다. 에바브로디토스. 우리말 성경에는 에바브로디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출신으로 한 명 있지요. 그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옥발하지 하라고 그들이 파송해서 보낸 사람이 에바브라디도였잖아요. 그 에바브라디도가 사실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에는 구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 성경엔 에바브라라고 짧게 되어져 있는데 이 에바브라는 원래 에바브라디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에바브라디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골로새 교회를 이해할 때예요.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희한하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자들은 추측하는 거 하니?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에바브라가 와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빌립보이든지 에베소이든지.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충만했든지 그가 골로새에서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라지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와 히아라볼리, 골로새 이렇게 새 교회를 섬기는 자, 새 교회를 세운 자 혹은 새 교회를 섬기는 자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에바브라는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인정해요. 13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애써 기도함과 수고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1장 7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이 그만 골로새 교회와 또 어디죠? 라오디게아 또 히아라볼리 이 거리들이 얼마나 먼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와서 복음을 듣고 갔다면 에베소부터 골로새까지 거리는 약 1600km입니다. 별로 상상이 안 가시지요? 저도 한국에만 있을 때는 1600km는 상상이 안 갔어요. 부산이 제일 먼 곳이었거든요. 1600km는 서울, 부산을 한 번 반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대단히 먼 거리지요. 그럼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갔다는 얘기니까요. 3200km를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이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 골로새 세 교회를 섬겼다고 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각각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고양시, 여기서 종로 뭐 이 정도로 얘기할까요? 그 거리를 요즘은 승용차라도 있죠. 오고 가면서 새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제 교회를 한 곳만 개척하지 않고 저 산속에 있는 원주민 교회 같은 데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침에는 일찌감치 여기서 설교하고 또 건너가서 점심엔 여기서 설교하고 저녁엔 저기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세 교회 네 교회를 돌아보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단히 열심입니다. 웬만한 열심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한 교회를 돌아보는 일도 참 쉽지 않은데 세 교회 네 교회를 돌아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에바브라는 그 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든지 그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 잘 맺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만 잘 전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노니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죠?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안수집사를 세울 때의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요. 그 모든 구제와 일들은 다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겠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 두 가지를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맺혀진 열매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맺혔는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잘 맺혔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섰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조금 이제 좀 정리해 보십시다. 목회자와 이 성도 사이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목회자는요 주어진 사명은 힘써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근데 힘써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그것이 야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 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했고 또 전하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써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못 듣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것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도록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린다고 말했잖아요.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열심히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 말씀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것도 필수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기고였어요.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 교회의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머리수만 채우는 사람, 교회에서 그냥 직분만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사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닮는다면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지금 여기까지 세워오셨을 테니까요. 감히 바라기는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성도들의 위로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걱정거리, 목사의 금신거리로 남지 않고 목사의 위로가 됐을 때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 대충 아는 설교 대충 하고 말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돌아보는 일들도 쉽지 않고요.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성도들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그가 믿음 가운데 서고 믿음 가운데 자라고 믿음 속에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이죠. 그치? 근데 또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저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멈춰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상처받는 일도 사실은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두기고와 같이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교회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일들 속에서 아름답게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치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에바브라의 신앙을 봤습니다. 에바브라의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를 살펴보았죠. 에바브라는 새 교회를 오고 가면서 힘써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하여 힘써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힘써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잘 서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사경회를 인도했잖아요. 대단히 좀 놀란 것은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많은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다 맡겨놓고 은혜를 사모하여 앉아 있는데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겠더라고. 1시간을 설교했습니다.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아마 다들 이제 힘드셔가지고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1시간을 설교하는데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2주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씨 뿌리는 자의 그 4가지 비유를 가지고 2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다. 기대 없이 뿌리는 씨앗이 없다. 근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문제가 있고 당신의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기대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힘써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3번째로 말씀으로 듣고 기도했다면 순종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